9월 15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무지함 속에서 헛된 우상들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가까이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격분했습니다. 격분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바울의 격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당대 최고의 문화와 지성을 자랑하는 도시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그리스 신들의 신상과 신전으로 넘쳐나는 다신론의 중심지였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이러한 풍경은 영적인 고통과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방식으로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아테네 사람들의 생활 중심지인 아고라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대 가장 유명한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논쟁하기도 하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든 것을 물질로 보고 사후세계를 부정했으며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을 주장하며 이성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메시지, 특히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바울을 씨앗이나 줍는 자라는 의미의 말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이야기가 깊이 없는 잡다한 지식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테네에서의 바울처럼 세상의 우상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 쾌락과 혹은 과학이나 현대적인 이념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현대인들 앞에서 바울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상의 모든 장소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와 생각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종교와 교육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아테네의 공식적인 의회이자 재판소였습니다. 비록 정식적인 재판은 아니었지만 이는 바울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에 큰 호기심을 보였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며 존중을 표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들의 미신적이고 과도한 종교성을 꼬집는 풍자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아테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빠트린 신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세운 것이었지만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들어 자신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선언하며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상대방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접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기독교적인 친구, 가족, 동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삶과 가치관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과 갈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막연한 갈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신들이 인간이 만든 신전에 거한다고 믿었던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통해 신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바울은 인간의 노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암시하듯 더듬어 찾기만 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세상을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도, 말씀 묵상 혹은 삶의 작은 감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테네의 지성인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인 갈망을 복음의 디딤돌로 삼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던 신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갈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갈망은 결국 하나님을 찾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각 사람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신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작은 시도들에 도전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서, 또는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작은 친절함 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희와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이념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 쾌락을 쫓으며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 했던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저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일상이 주님을 더듬어 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자체가 세상의 모든 우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